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한 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소고기를 판매하는데 저렇게 판매를 합니다. 뭐냐면 쇠사슬로 그 소고기 팩을 묶어놓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도둑들이 하도 넘쳐나가지고 소고기를 훔쳐간다고 빼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으로 감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감사하구나 싶어요.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물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서 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 성도들이 국민들이 아무래도 방역 수칙 때문에 일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도둑들이 넘쳐날 정도는 아니어서 감사하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이 코로나19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형통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먹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잘 못 느끼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인은 마늘 냄새가 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할 때에도 보면 요즘은 이렇게 레시피라 그래가지고 뭐 몇 미리, 몇 cc, 몇 스푼 그렇게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요리를 할 때 설탕 조금 넣고 뭐 조금 넣고 조금 넣으면 돼. 예전에는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마늘을 조금 넣어라고 할 때 그 조금이 얼마냐? 이만큼 이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뭐 알리오 올리오라고 마늘과 기름으로 파스타를 만드는데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분명히 이름에 마늘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마늘을 한 두세 쪽 넣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10쪽 이상을 넣어야 조금이 되는 겁니다. 누가 김장을 하는데 마늘을 조금 넣으니까 저렇게 넣어요. 한 스푼을 넣었더니 한 스푼이 한 국자가 되도록 넣습니다. 이게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조금은 세계인의 조금과 다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만 그러냐?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보면 그 음식을 만들 때 뭐를 많이 넣어요? 버터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바다 냄새 난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버터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쌀과 물을 가지고 밥을 짓고 거기에 버터를 조금 추가하면 돼요 라고 해서 이제 버터를 추가하는데 저렇게 추가를 합니다. 사과를 자르는 게 아니고 저게 다 버터예요. 그 버터 한 덩이 있잖아요. 그 한 덩이를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뒤에 한 덩이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두 덩이를 넣어야 외국 사람들은 버터를 조금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버터의 힘으로 살고 우리 한국인들은 마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평상시에는 발효된 유교병을 먹지만 무교절이 찾아오면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 유대인이 구분되는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이렇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하면 이게 언젠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유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은 7일입니다. 그래서 총 8일인데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설 명절하면 설 당일 하루에 앞뒤로 3일을 쉬잖아요. 우린 그래서 설날 쉰다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기본적으로 3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설날 쉰다고 그러면 음력으로 1월 1일 하루만 쉬나 보다 하지만 3일을 쉬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6월절을 지킨다 그러면 무교절은 자동으로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면 그냥 8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대신 식사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과 무교절 하나로 세트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6월절의 특징은 뭐냐? 어린 양을 잡는 것의 특징이 있고요.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저 이스라엘과는 정반대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무교병을 먹고 살아가는, 무교절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라고 말합니다.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교병이 너무 딱딱하고 맛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몰래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날이 되면 무조건 누룩을 다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발효시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 밀가루 반죽인데요. 저 밀가루 반죽을 발효를 시키면 저렇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저게 물론 단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지만 부풀어 오를 때 그 효과는 거의 반죽이 1.5배 아니면 2배 이 정도로 발효가 되는 거죠. 아마 여기 우리 주부들은 다 아실 텐데 저렇게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들면 식빵도 저렇게 결대로 이렇게 쭉쭉 찢어지는 이렇게 부드러운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효를 시키지 않은 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제비처럼 되는 겁니다. 수제비는 뜯는다고 해서 저렇게 결대로 찢어지지 않죠. 그냥 반으로 뚝 떨어지면 떨어졌지 결대로 찢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제비고 외국 사람들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나라 그 슈퍼에서 파는 참크래커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맛있는 버터 쿠키 말고 딱딱하고 맛없는 참크래커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면 우리 집에 몇몇은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나물 먹으라 그러면 죽는 줄 아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물 좀 먹어봐 그러면 왜 이러면서 못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7일 동안 먹으라 그러면 굶으면 굶었지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식성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7일 동안만큼은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룩이 없는 전병, 왜 맛없는 전병을 먹어야 되느냐? 이 누룩이란 뭐냐? 변질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본질의 것을 바꿔버리는 것이 누룩이라서,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을 바꿔버리는 거, 못쓰게 만드는 거,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맛이 있냐 없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누구나 다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누구나 다 발효된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딱하고 맛없는 걸 먹으라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나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내가 이스라엘 있어 보니까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깨부수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졌어. 나도 하나님 믿을래 하면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다라고 말하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마음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툭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을 심어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무교병을 먹어야 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야, 왜 우리 만나만 먹어야 돼?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계속해서 옆 사람을 꼬드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해서 결국은 그 만나 때문에 매출하기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벌써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더 킹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거기 보면 검사들이 나오는데 이 검사들이 선거철만 되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다음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요. 구술합니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구술해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거는 좀 심했다 그랬는데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저게 검사뿐만이 아니고 재벌 회장들도 그렇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나가봐야 기도하라고만 하고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무당은 찾아가면 원하는 걸 들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걸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당은 찾아가면 부적쓰라고 그러고 구타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나라 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 누룩처럼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그런 잡족들이 섞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이가 입이 짧고 이가 약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최수명 장로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당신께서 40몇 살의 연세로 술 담배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72년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그때 술 담배를 끊으셨대요. 그 전까지는 술을 얼마나 많이 잡수셨는지 술을 끊고 나니까 그 술 장사가 장로님께 말씀하기를 장로님이 안 오셔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 담배를 즐겨 하시던 분이 딱 끊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술 담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과 결단이 없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왜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술 담배도 구원받는 것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떻게 술을 들이붓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속에다가 담배연기를 집어넣겠어요? 물론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누룩을 끊어버릴 수 있는 참된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는 연단과 고난의 풀무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세상에 누가 고난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그전에 일상에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전에는 나의 삶의 족쇄를 채우는 것 같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았던 그 율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알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성도들도 때로는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가정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 맘같이 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익을 얻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교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20절까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유월절을 행할 것이다. 또 그 후에 너희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양옆에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절에 그 밤에 애굽에 큰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이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첫째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유대인들의 백성은 누구 하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얼씬나지도 않으니까 개도 소리를 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저 모세가 말한 대로 진짜 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죽었네. 내 귀한 내 짐승들이 죽었네. 큰일 났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속히 내보내려 했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죽었어. 너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어. 야, 너희 좀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발효되지 않은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급히 출애굽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가 자기 주먹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그때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힘 하나 쓰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밤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셔서 애굽을 당당하게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해방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발효되지 아니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의 절기와 교회의 절기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절기는요,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정이 됩니다. 3.1절이요. 3.1절도 대한독립 만세 3.1절에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외치고 나서 후대에 3.1절을 정한 겁니다. 광복절도요. 미국이 일본에게 원폭을 2방 떨어뜨리니까 그제서야 일본이 항복을 해서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을 했습니다. 독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킨 거잖아요. 누구도 3월 1일에 3월절이 될 것이다 고 미리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8월 15일에 우리가 독립할 거야 미리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일이 되어진 다음에 3.1절을 만들고 광복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1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월절의 사건이 벌어지고 반죽하지 않은 떡반죽 그릇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 사건이 그 다음에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후 약방문하는 그런 인생들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미리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밤에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가라 해가지고는 해방을 얻어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한 거예요. 종들이 갑자기 오더니 주인님, 우리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은금 좀 주시고 옷 좀 주시고 폐물 좀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거 누가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다급하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애굽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넉넉한 것을 누리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무섭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7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저 러시아도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는 싸움이 안 되거든요.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함락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강한 군대고요. 이스라엘은 아람에 비하면 조그만 나라, 조그만 군대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숨어 있으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병 환자들이 야 이제 우리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말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야 이렇게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냥 앉아서 죽지 말고 차라리 아람 땅으로 가자. 아람 땅으로 가면 거기 뭐가 있지 않겠냐 하고 일어나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는데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람 진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봤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7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에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만나면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도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몰래 살금살금 소리 안 나게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금살금 몰래 가는 그 아람 군대가 아니지. 그 문둥이 나병 환자 고작 4명인데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아람 군대에는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용병을 요청해가지고 그들이 왔나 보구나 해가지고 놀라서 도망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살금살금 걸어가는 조마조마 걸어가는 4명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 같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일터를 생각하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요. 나병 환자 4명에 불과한 조그맣고 별볼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렵게 하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세상의 부적도 아니고 세상의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이것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다른 무언가를 더 더하려 하면 그는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또 19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면 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성경에서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성경 가운데서 무엇을 빼버리면 그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받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래?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생명나무와 저 거룩한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순수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발효된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유교물인데 그걸 먹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이 무교절 기간 7일 동안만큼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맛있는 고기도요 많이 먹으면 질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철원에 오고 나서 고기를 많이 구워 먹었거든요. 그전에는 뭐 사실 고기 구워 먹는 게 도시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집안에서 구워 먹으면 냄새 배고 뭐 하는데 여기 철원에 오니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환경들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고기를 많이 구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맛있게 구워주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아빠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구워준 적이 있거든요. 아빠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아침에 계란말이를 했었는데요. 계란말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계란말이를 계속 연습했어요. 맛있게 하는, 예쁘게 하기 위해서 계란말이를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계란말이를 많이 만들었어요. 처음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애들도 계란말이를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계속 아침마다 계란말이를 주니까 아빠 이제 계란말이는 못 먹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애들 맛있대요. 맛은 있대요. 근데 먹기는 싫대요. 질려가지고 먹기는 싫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몇 번 이상 먹으면 질립니다. 근데 맛없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역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17절에 보니까 이 무교절은 어떠한 절기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보니까 양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유월절의 유월절 식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3가지 불에 구운 양고기, 누룩 없는 딱딱한 빵, 쓴나물을 먹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먼저 상징적으로 테이블의 중간에다가 저렇게 접시에다가 6가지의 찬들을 놓고요. 옆에는 포도잔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식구들이 다 그 상에 둘러앉으면 이제 저 6가지 찬들을 가득 담은 커다란 그릇을 돌리면서 한 가지씩을 먹어요. 첫 번째 뭘 먹냐면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마로르라고 하는데 쓴나물의 의미는 말 그대로 쓴 맛, 고생을 상징합니다. 쓴나물을 먹을 때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해야 된다. 다시는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쓴나물을 먹습니다. 또 로마 시대 때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뭘 먹냐면 로메인 상추라는 걸 먹어요. 차제렛이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배추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 로맨이라는 말이 로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를 상징하는 건데 로마 시대 때의 식민지 생활을 또 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즐겨 먹는 로메인 상추를 정말 아그작아작 씹어 먹으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로마를 씹어 먹을 날이 올 거야. 그런 마음으로 먹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근데 문제는 그 쓴나물을 먹을 때 너무나 괴로우니까 뭐를 같이 먹냐면 과일과 견과류를 으깨가지고 꿀과 포도주를 섞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그 달콤하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이 진흙 색깔입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진흙으로 벽돌을 굽던 그 노예 생활을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 소스의 색깔을 진흙 색깔로 만드는 거예요. 또 4번째는 뭘 먹냐면 양고기를 먹는데 무엇을 먹냐면 우리처럼 뭐 프렌치렉이라고 해가지고 양갈비 먹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양의 다리, 뼈를 가지고 만드는 정강이 뼈를 가지고 만드는 양다리 고기를 먹습니다. 그건 뭘 상징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먹더라는 거예요. 5번째 완숙 계란을 또 먹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계란이 둥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둥글둥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난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둥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완숙 계란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먹냐면 원래 7번째가 돼야 되는데 6번째 뭘 먹냐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맛없고 딱딱하지만 씹기 불편하지만 우리는 출애굽을 할 때 계획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좀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오게 된 거야. 우린 그래서 반죽을 발효할 시간도 없이 무교병을 먹게 됐어. 그런 뜻으로 무교병을 먹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요, 축복이 찾아올 때 소문 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야, 언제 몇 시에 축복이 올 거야.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축복이 생기고요. 어느 날 공부하고 있는데 축복이 생기고요.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축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7번째, 뭘 먹냐면 대파 아니면 파슬리를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봄에 처음 나는 푸른 채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을 알리는 대파, 파슬리를 먹으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희망이 찾아오고 무너진 담을 재건할 수 있는 회복의 날이 찾아온다라는 뜻으로 파와 파슬리를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와 파슬리를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어떻게 먹냐면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찍어 먹을 때 몇 번을 찍어 먹냐면 2번을 찍어 먹어요. 소금이 뭐냐면 눈물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흘려요? 어느 눈에서 흘려요? 왼쪽 눈, 오른쪽 눈, 어디서 흘려요? 양눈에서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2번 찍어 먹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양눈에서 눈물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저 파나 파슬리를 먹을 때 양눈 2번 찍어가지고 먹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눈물 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 나는 날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은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식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만큼은 누구라도 유교물을 먹지 말아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아이들 같으면 그거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는 먹여야 됩니다. 아무리 애들이 못 먹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도요,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마태복음 7장에 또 올랐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누구나 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이 2년이 넘어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끝까지 순수한 믿음으로 지키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 괜히 김연아 선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김연아 선수가 2006년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적인 스타가 되기 전에 2006년도 그랑프리 파이널을 준비할 때의 영상입니다. 바로 고전에서도 세계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지원도 없어요. 일본의 아사다 마오는 1년에 수백억씩을 쏟아부으면서 아사다 마오를 위한 전용 구장을 만들어 놓고 외국의 타라소바라고 하는 러시아의 그냥 위대한 그 안무가를 데려다가 연습을 시키고 심판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좋은 점수 달라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김연아는 연습장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반 아이스링크 가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음판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수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얼음판이라고 다 얼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피드 스케이팅을 위한 얼음판이 따로 있고 피겨 스케이팅을 위한 얼음판이 따로 있는데 그것들은 고상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아무렇게나 타는, 그래서 여기저기 막 길이 나 있고 파여 있고 엉망진창인 그런 곳에서 김연아는 혼자 연습했다는 거예요.
저게 사람들이 그냥 가득 있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지고 부딪히고, 심지어는 점프는 고사하고 스텝만 하다가도 넘어지는, 한 번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아플까요? 저게 그냥 우리가 남들이니까 그냥 보니까 그렇지, 넘어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넘어졌습니다. 자신에게 화가 나죠. 그리고 일어나요. 근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아마 그래도 안 보이실 텐데, 저 김연아가 일어나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를 보면서 자기는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됐을 겁니다. 경기에 나가면 수많은 일본 기자들이 따라와가지고 아사다 마오를 막 칭찬하면서 인터뷰를 하고요. 자기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사다 마오는 대단한 지원을 받아가면서 해외 원정 경기를 나가도 좋은 호텔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자기는 아빠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그냥 조그만 호텔 가가지고 어렵게 지내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미국은 김연아의 그 위대함을 그때 알아보고, 여러분 아마 방송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연아를 소개할 때 국적을 미국 국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 김연아를 데려가고 싶었는지 미국 국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럴 때였어요. 근데 김연아는 일본을 보면서 낙심하지도 않고, 또 자기에게 러브콜을 하는 미국을 보면서 미국으로 건너갈까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는 얼음판이 엉망진창이어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연습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저 영상에 보면, 다큐멘터리에 보면 엄마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만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2시간을 그냥 꼬박 채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그렇고, 교회를 보면서도 그렇고, 저를 보면서도 그렇고,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남 탓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저래? 내 삶은 왜 이렇지? 세상에서 남 탓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내가 안 되는 건 나라가 이 모양이어서 그렇고, 목사가 맨날 저런 소리 해서 그렇고,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그렇고. 그럼 제일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 편한 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황금길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으라 하시는 것은 딱딱한 무교병이고요. 우리가 40년 동안 지내야 될 곳은 누우면 바위가 몸에 그냥 배기는 딱딱한 광야고, 날씨는 겨우 밤이 되면 얼음이 오는 매서운 추위가 있고,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일사병에 걸릴 것 같이 그 뜨거운 날씨가 되고, 언제 맹수가 닥칠지 모르고 언제 도둑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저 김연아도 참 남들하고 비교해 보면 참 원망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김연아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부지런히 스케이팅을 타고 부지런히 점프를 합니다. 그 마지막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아사토 마오가 2등이 돼버리고요. 그렇게 일본의 빙상 연맹이 피겨협회에다가 아무리 수많은 돈을 퍼부어도 1등은 결국은 김연아가 차지하더라고요. 자,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도, 이 나라도 저런 믿음의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빙판이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왜 난 안 되지? 그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인생이. 그러고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광야의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2020년도 이 한 해를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01장 함께 나서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무교병을 먹으며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나라와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